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능력하게 되었다 하는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저가하여 불과 숲과 바위틈과 증야들과 은거리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에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지나 사울이 일어나 맞으려 권하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데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불지니까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들을 만나다가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길가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정하여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리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승리에 고치되는 그런 상황에서 범한 실수와 또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의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라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본문에 사울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말 야박하다 할 정도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승리를 한 사울이 한 이 일 때문에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울에게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은 참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실수,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고대 당시의 전쟁에서는 신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전쟁에 나가더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블레셋 군들은 쳐들어오는데 기한이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답답한 마음에 해서는 안 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거죠. 결국 참 때를 맞춰서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사울이 한 번제를 드린 그 짓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변명을 합니다. 잘못을 부지중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사무엘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뛰어넘은 월권, 직권 남용을 한 상황인데 부득이한 긴급 조치였고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참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그냥 급급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험을 하느라고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사무엘의 모습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나 흥하나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왜 순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함정을 빠지게 만들었냐고, 뒤에서 흔드느냐고, 시험해보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일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요? 2년 만에. 이 이야기는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40년을 사울이 집권했다고 하면 사무엘의 이런 심판 선고한 다음에 왕위가 다른 사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선고 뒤에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죠? 38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일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사울에게는 38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릅니다.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숨겨놓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알면서도 잘못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도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놨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얘기가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모든 변명의 여지로 포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나 돌이킴이나 다시 돌아서는 모습은 사울에게선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바로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울왕과 같은 경고나 이런 선언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뭐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지만 끝까지 변명하고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38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결국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잘못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잘못 산 것을 바로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떤 짐을 지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우리도 사울처럼 불식간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잘못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용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함에 동참하며 아름답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